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들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뿐 아니고 모든 설교자가 가장 긴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강단에 올라올 때예요. 그럴 때에 이제 설교 전체를 머리에 줄기를 쭉 잡아서 오거든요. 그럴 때는 교인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인사하고 간단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제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도 그때에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리고 상담하고 이렇게 뭐 건의하고 이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줄기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 그거는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서는 얼마든지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뿐 아니고 모든 교역자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 자리로 올라오기 전에는 가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그 작은 마음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와 꾸지람이 나옵니다. 하나로 정의합시다. 꾸지람을 봅시다. 여러분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처가 되느냐 아니면 지혜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 따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마음에서. 지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마음에서. 이 마음은 저장소인데 이게 밖에 들어온 것이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쌓을 것이냐 지혜를 쌓을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이 이 해석을 내가 상한 감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탑을 쌓는데 탑이 삐딱한 탑이 되는 겁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꾸중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처 지혜 중에 어떤 거요? 안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꾸지람이 있는데 이 꾸지람은 된장그릇, 뚝배기예요. 뚝배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된장그릇이 멋있고 옥으로 만들고 그러질 않거든요. 뚝배기. 그래서 보기가 조금 이렇게 험하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뭔가 하면 그릇인데 요 안에 꾸지람이 꾸지람 그릇에 요게 담아서 주는데 요거를 받으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뚝배기 보기 싫고 별로 좋지 않은 이거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되고 안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 또 아니면 또 위에 어르신들,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들, 교회에서 또 이게 설교자, 여러분들이 꾸중의 말, 책망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된 적도 있고 감사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내가 꾸지람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꾸지람을 듣는데 복이다. 그래서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어렵습니다. 그래 만에 하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상사들에게 특별히 칭찬을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어때요?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은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있는데 마음이 상했습니까? 복이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꾸지람은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지혜. 안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상처. 자, 11절 다시 보세요. 징계, 꾸지람 싫어하지 말라. 왜 싫어하지 말라고요? 11절 앞에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꾸지람이고 징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잘못되라고 꾸지람하는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3절 지혜 이거를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 명철 그리고 복이 되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11절과 13절 연결하면 아주 딱 부러지게 해석이 되죠? 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꾸지람이나 징계를 복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진리입니다. 네. 근데 꾸지람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꾸지람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아세요? 인상 쓰면 돼요. 얼굴이 인상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 꾸지람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게 또 마음 상처받겠는데 이게 꾸지람 했다가는 화내겠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안 받는 방법 여러분 얼굴에 아주 인상 쓰고 화내면 꾸지람 안 받아요. 그러나 대신에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꾸지람을 받으면 지혜라 그랬죠?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살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다 그런 겁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꾸지람하면 싫어해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격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11절 내 아들아. 11절 끝에 꾸지람을 뭐 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왜요? 꾸지람은 복이기 때문에요. 13절 끝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자,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보다 낫다. 은금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하면 뭐예요? 지금을 해석하면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이걸 지혜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돈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지혜보다 돈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치는 어때? 지혜가 더 소중합니다. 더 가치가 있어요. 15절 봅시다. 자,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지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어디에 담아주느냐 하면 그릇에 담아줘요. 그릇에. 이 그릇이 뚝배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보기 안 좋은 그릇에 담아주세요. 무슨 그릇이라고요? 꾸지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 안에 지혜를 담아주신 것.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꾸지람은 싫습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에요. 어때요? 뚝배기, 꾸지람이라는 그릇 안에 지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요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지혜가 있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 돼요. 그래서 지혜는 교훈이라는 그릇에, 설교라는 그릇에, 또 꾸지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 지혜가 어떤 보물이 있는가 봅시다. 16절에 그에는 어떻게 해요? 지혜는 이거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또 그의 지혜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 자, 두 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장수와 부귀. 앞장만 따라보세요. 장부가 있어요. 장부. 어떤 장부요? 장수와 부귀. 이 지혜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 길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지름길은 평강이고.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 된다고요? 어떤 길요? 즐거운 길, 또 평강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먹으면 살아요. 그리고 복됩니다. 자, 지혜를 얻으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16절에 지혜를 얻으면 뭐가 있어요? 장수와 부귀. 17절에는 지혜를 얻으면 뭐가 있어요? 즐거운 길, 평강. 18절 지혜를 얻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복되도다. 자, 다시. 근데 여기 참 이상한 게요.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죠? 근데 16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 16절에는 그것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것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지혜를 가리키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에 그래. 그에. 이게 인칭대명사, 곧 의인화 되어서 그의 사람의 지칭, 그로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그것의 왼손에는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의 왼손에는 왜 이럴까요? 절대로 봅시다. 지혜는 예수다. 자문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혜가 의인화돼서 그로, 사람으로 지칭하는 그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해서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동안은 저도 이제 몇 분 부탁드렸죠. 더 큰 소리를 답해 주세요. 입술이 안 보이고 소리가 막혀서 잘 안 들려요. 이 강단에까지 잘 안 들려요. 네. 저는 마이크를 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이크 쓰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도 소리 좀 더 크고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꾸짖으시되 이 꾸지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극명하게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이런 책망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잖아요. 꾸지람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꾸중할 때마다 차곡차곡 안에 쌓아놨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자문의 지혜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되 세게 책망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더 세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꾸지람을, 상처를 그대로 차곡차곡 쌓으니까 이게 독으로 나가는 겁니다. 돌로 들고 죽이려고 그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본 원인으로 따져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독하게 했고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꾸지람을 안 받아들인 것. 다시 묻습니다. 꾸지람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상처.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 그래서 꾸지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나왔고 가룟 유다도 나왔고 바리새인도 나왔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꾸지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두 부류로 확 나누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우리도 꾸지람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상처로 내 마음에 꽁꽁 두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고 또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내 마음에 꽁꽁 이렇게 묻혀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됐다. 빨리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이 꼭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할 때에 꼭 하는 거죠. 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꾸지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상처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꾸지람을, 상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중학생이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학생인데 그때는 다 연탄을 썼잖아요. 연탄 갈고 하면 이게 연탄 찢겨 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붙었는 것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탄 찢기를 했다가 안에 벌겋게 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갈다가 딸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 이는 집게를 빼가지고 너 이는 이렇게 하니까 벌겋게 다른 집게가 날 찌르러 그랬대요. 이걸 마음의 상처가, 그때가 중학교생인데 지금 이게 40대에 그걸 마음의 상처 아직 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건 20, 30년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상처,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때 엄마가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예, 엄마 용서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중학교 시절 그 당시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 엄마를 불러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엄마, 날 미워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죠?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엄마, 그게 나를 정말 미워해서 그런 말, 연탄 찢게, 벌건 찢게로 날 찌르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엄마, 내가 잘못 오해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엄마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나도 그 당시 중학생으로 엄마도 젊은 나이로 불러서,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가서 재해석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풀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로 20년, 30년, 40년까지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도 내 마음에 이게 꽁해서, 아빠는 안 계시는데도 내 마음에 꽁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재해석하고, 뭘 하고?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뭘 하고? 용서. 재해석하고 용서하고 털어버리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저를 때려봅시다. 꾸지람은 받아들이면 복이다. 아멘. 자, 15절 다시 봅니다. 자,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었죠? 자,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가 뭐지요?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그로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또 예수님이죠. 17절 예수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수님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 예수님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니까 성경이 쉬워졌지요? 성경이 재미있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성경이 쉬우시면 아멘. 이게 재해석이 안 되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로 초점 맞춥니다. 예수로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혜로, 명철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풀어져서 성경의 깊은 진리가 아멘 내게 와닿는 그런 복이 있기 축복합니다.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꾸지람. 꾸지람은 뚝배기 그릇이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볼품없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꾸지람의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지혜가 들은 거예요. 지혜가. 이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이게 또 인칭대명사로 그것 해야 되는데 그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지혜는 예수님이다. 먹으면 생명나무예요. 먹으면 삽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지람이란 그릇에 지혜를 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져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꾸지람을 받아들여서 생명나무를 먹고 즐거운 길, 평강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